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목회하고 은퇴한 시애틀은 참 산들이 많습니다. 아주 높은 산 마운트 레이니어라고 하는 산도 이 대륙에서는, 미국 대륙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디애나폴리스에 오니까 산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가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 곳은 별로 없어요. 참 이 아름다운 가을이 있는 이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 참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또 홍수 때 엄청난 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죽지만 방주를 타고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도착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참 성경에 보면 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산은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는 야생화들,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여름철이 되면 나무들이 무성해지고 계곡에서 쏟아지는 폭포는 우리가 그저 생각만 해도 시원합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서 온통 산을 물들입니다. 눈 오는 겨울산은 겨울산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산을 향합니다. 또 주위에 산이 있으면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산을 좋아하셨어요. 시간이 나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산에서 가르치시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산상 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말씀, 산에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산이 항상 아름답고 항상 좋은 곳은 아니에요. 알래스카에 가면 이 북미에서 제일 높은 맥킨리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사철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전부 자기 차 타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산 아래에 오면 그 스테이트에서 스쿨버스 같은 큰 버스를 마련했다가 무료로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참 산으로 올라갈 때 곰도 만나고 사슴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짐승들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툰드라 지역의 아름다운 지형들, 경치에 매료가 돼. 그러나 산 중턱부터는 눈이 쌓여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등반객들은 장비를 준비해서 정상에 올라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40년 전에 그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 뉴욕에서 온 한국 등산팀들이 올라가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다 쓰러졌어요. 산소가 없어가지고 모두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캐나다 등반가들이 그걸 발견하고 헬리콥터가 와서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았던 그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의 유명한 등반가 고상돈이라는 사람, 이분은 히말라야 산을 정복했던 사람. 근데 거기에 왔다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목숨을 잃었어요. 산은 참 아름다운 만큼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을 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할 일이 많으면 이 일이 산더미 같이 쌓였다. 또 걱정거리가 많으면 걱정이 태산이라. 한국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 또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면 산 넘어 산이라. 산 넘어 산이라. 헤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그치지 않으면 첩첩 산중이라. 그건 잘 아시네. 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한가운데 남산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으니까 좀 불편해. 좀 저쪽으로 영등포 쪽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산을 영등포로 옮겨주세요. 기도하면 그 산이 옮겨질까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죠? 어린아이가 자기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양이가 태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면도칼 가지고 놀고 싶어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뺏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 면도칼 가지고 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건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기를 원하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이 산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산 같은 것들, 괴로운 문제, 고통스러운 산, 이런 산들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산들을 가지고 삽니다. 예를 들면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마음속을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 불안, 좌절, 원한, 미움,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무서운 질병, 여러 가지의 문제들,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문제의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길을 막고 있는 산들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산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져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산들을 우리들은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이 산을 극복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을 넘지 못하고 그 산을 옮기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한국의 시조 가운데도 사람들은 재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도전을 하지 못한다 그 말에 너무나 무서워서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산들을 옮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산들을 옮길 수 있느냐?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들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라.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들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서. 믿음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산을 바라봐요. 산의 높은 것 혹은 산의 아름다운 것, 산만 바라봐. 근데 산을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산을 극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왕 믿을 바에는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믿는다 하면서 조그만 일이 닥칠 때 그저 문제가 생기면 좌절하고 슬퍼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안 돼.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들 돼. 아무리 큰 산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했는데 겨자씨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겨자씨의 믿음은 작은 믿음, 다시 말해서 겸손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는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작은 것을 무슨 알 같다 그래요? 깨알이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 설교할 때 같이 우리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냥 제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같이 우리가 호흡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돼. 한국말로는 작은 걸 뭐라 그래요? 깨알이라, 깨알. 이제 조금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다 나라, 그 유대 나라의 속담에는 작은 것을 무슨 알이라 그래요? 겨자씨알이라, 겨자씨알. 아주 겨자씨알 작은 거예요. 작은 믿음, 겸손한 믿음.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외면해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 교회 조금 봉사하고 나만큼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없지. 교회 헌금 조금 하고 내가 교회에 큰 공헌을 하지. 새벽 기도 나오면서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 없지.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린 아이같이 작고 순수한 믿음. 어린 아이들 봐봐요. 자기 부모님 얼마나 믿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참 부모님 의지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능력 주셔서 산을 옮기게 하십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나는 믿음을 의미해요.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뿌려진 이후에는 계속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 만일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도 또 2년이 지나도 자라지 못한다면 그 불구자예요. 부모님에게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나이에 맞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처음에는 작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큰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의 베드로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 머리는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권면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해야 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돼.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여러분? 간질병에 걸려서 막 몸이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하는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다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때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었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는 어찌해서 고치지 못했습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께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믿음이 없었거나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룹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악한 것을 물리치는 능력을 행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장 이후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17장에 와서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장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야 돼요. 초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머리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가슴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었어. 그러나 성장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십니다. 고백하는 상태로 나가야 돼. 메마른 심령이었는데 메마른 땅이 단비를 구하듯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 못하던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 어떤 분은 그룹으로 모였을 때 제가 기도를 시키면 당황해. 그래가지고 그저 어떻게 기도는 했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다음부터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오겠어요. 아이, 전 무서워서 그러면 기도 안 시켜요. 기도 누구 해야 될 때 되면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시킬까 봐. 그러나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좀 하시면 기도의 용사가 돼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봉사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받기만 좋아하던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자기 자랑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자랑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 가슴이 넓은 성도로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겨자씨의 믿음은 나누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겨자씨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 이런 그 나물보다 보통 이런 것들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새들이 겨자나무에 와서 안식을 취하고 거기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의 시골 마을에 가면 마을 어귀에 큰 고목나무들이 보통 있어요. 그리고 그 큰 고목나무 아래 여름철이 되면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쉽니다. 연세 많은 어른들은 거기서 장기도 두고 또 한쪽에 자리 깔고 낮잠을 주무시기도 해요. 또 명절이 되면 우리 여성들은 거기에 그네를 매달아서 그네를 즐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고목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죽으면 죽은 나무 밑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은 나무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가지가 부러지고 주변이 더러워져요. 그뿐만 아니라 혹시 그네를 메웠다가 가지가 부러져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 큰 나무가 되어서 내 그늘 밑에서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큰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어서 여러분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거기가 복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테네시 주의 동물원에 존 스토크라고 하는 수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알칸소 동물원에서부터 전화가 왔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크게 다쳐서 전문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의사가 그곳에 가보니까 한때 늠름하게 날던 날개가 피면 6피트나 되는 독수리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한쪽 날개가 썩어지고 있었어요. 이 수의사 존은 독수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날개 한쪽을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한쪽 날개를 잃은 이 독수리는 이 수의사의 정성어린 치료로 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자기 날개 한쪽 잃은 것은 잊어버리고 전처럼 날려고 아주 날개를 펼칩니다. 푸드덕거려요. 그러나 곧바로 땅에 떨어져요. 이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이 수의사 좌는 독수리와 함께 날 수 있는 행글라인더, 그걸 특별히 고안해서 만들고 이 독수리를 자기 등에 태우고 하늘을 높이 날게 됐어요. 독수리가 처음에는 몹시 놀라는 것 같더니 높이 하늘을 나니까 과거의 모습을 찾게 돼.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수의사 좌과 함께 하늘을 날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한쪽 날개를 잃은 독수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날개를 잃은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힘껏 날고 싶지만 마음대로 이 세상을 날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독수리를 사랑하는 수의사 좌안이 함께 있으면 날개 잃은 독수리를 할지라도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앞에 있는 산을 믿음으로 옮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힘껏 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의사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어요. 절망하기 쉬운 세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어려운 산들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의지해.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어려운 일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길을 막는 산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주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이 되어서 여러분의 체험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